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 왜 예배 영상이 안 올라오나 하고 궁금한 분이 계실 것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전화통화로 이랬다 이야기했는데 한 주는 영상을 찍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린 주가 있었고, 또한 지난하고 두 번은 우리가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죠.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았는데, 또한 또 멀리 계신 우리 믿음의 기쁨의 성도들은 또 좀 궁금하셨을 것이에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또 함께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지난번까지 81문까지는 율법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작년부터 쭉 나누고 있는데 전반부와 중반부를 이제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달려간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죄와 믿음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세 가지 수단으로 정해져 있는 것, 성경에 이야기해 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수단 가운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전체가 마감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7개의 문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후반 과정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의미에서의 제82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82문 문과 답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문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82문 내용은 앞서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 10계명을 중심으로 나누었던 것을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누구나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앞에 계명을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하기를, 타락한 후,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만으로, 사람 혼자만으로 금생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인간은 날마다 그 계명 앞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그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 계명과 읽었던 로마서 3장의 19절,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소위리 문답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까 말까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나죠. 오늘 그러실까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이게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치 못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막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도 죄인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거역하거나 부인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할 경우에도 그것은 명확한 죄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못 지키는 것도 분명히 죄지만 또 하나는 내가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할 때,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것도 뭐라고 한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지키고 그 양심을 쫓아서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어진 법은 선한 양심의 법이었어요. 선한 양심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양심의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강제적이고 그렇게만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과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그러한 진정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그 자유의지만으로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기에는 부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참 보기 좋더라라고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 창조하는 그 순간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인간이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완성되어질 것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한편으로는 구원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고
타락한 존재로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부과되어 함께 설명되어지지만 원래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인간의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창조하신 인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구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한 양심을만으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기에 그 어긋남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그 선한 양심에 보완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이 양심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기준이 되어지는 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가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주어진 말씀의 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의 법인데 무엇인가 하니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선한 양심만으로 인간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할까 염려되어서 그것을 더욱더 온전한 방어장치, 온전히 돕는 장치를 은혜의 수단으로서 방편하신 것이 말씀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제 생각에는 제 뜻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서 주신 것이 말씀의 법이었어요.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과 함께 이 법을 어길 때에는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법에 해당되어지는 인간의 한계까지도, 한계에 대한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그 자유로운 의지를 사단의 괴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그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긋나게 사용하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끔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의 법마저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거역하는 그러나 완전한 법을 어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막 지키려고 했는데 요만큼 안 됐네요. 이거는 좀 봐주셔야죠. 이거는 어긴 것도 아니고 지키기도 못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중간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법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지켰느냐와 아니면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고 불완전하였고 혹은 어겼느냐라고 하는 그 법을 지켰느냐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느냐로 분류되어질 뿐이에요. 왜 중립지대가 없습니까? 그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힘센 아이와 여기 힘이 약한 아이가 싸워요. 싸우면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모르겠다. 나는 중립이니까 너희들끼리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중립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은 힘센 아이가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약한 아이를 내가 편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이 상황에서의 중립이에요. 그래야지 정당한 싸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중립을 찾는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변명일 뿐이지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못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죄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은 결국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그 존엄함과 존귀함과 그 형상의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다 무효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다 그 죄의 책임과 그 죄의 그 부패함을 안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유지되어지는 인간의 존재가 된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고요. 제가 아담과 하와라면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괜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그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지고 있다는 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혹 그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는 안 그런데 혹 꼭 못된 인간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생육의 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단순히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성만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권리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가치들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지혜도 간직하면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죄만 유전되어지고 죄만 이어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들까지도 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가운데 그 죄의 문제와 죄의 부패성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억울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얻고 누린 것을 생각하면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안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지켰을까? 라고 할 때에 그러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지혜롭고 그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양심과 의지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가 그 연약한 가운데 틈타서 일어났던 역사였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창조되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인간을 그 완전한 구원을 이끌고자 하는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도 아담과 하와와 못지 못한 죄의 어떤 죄성을 그리고 타락함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상태 인간은 완전한 상태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인간의 현실과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율법과 계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인간에게 또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셨지만,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어긋남이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작정 가운데 계획되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내가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처음에 영원하신 그 작정의 계획 가운데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거 안만 지켜도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과 상관없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뜻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율법은, 그 말씀은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이 죄인 가운데 서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에 우리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죄를 짓기 이전이나 죄를 지은 이유나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이유나 상관없이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의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작정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은 그것은 뭐 어떻게 어기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타락과 상관없이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루어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잘 지킵니다. 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연이 문답 제82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소연이 문답 82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금생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2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오히려 생각과 입,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어찌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순종함과 나의 뜻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가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형제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질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도 죄인일 뿐더러 당신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구원케 하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에 잘 맞추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의지가 있는데 그걸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찌 보면 교만 가운데 이루어지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 내 의지와 내 뜻과 내가 가진 자유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모에게 태어날 수 있나요? 없죠? 나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암만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친다도 그것이 되나요? 안 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누군가의 부모로 태어나는 것이고 어떤 나라와 시각과 환경 가운데 태어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자기의 의지와 자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뭐 학교에 선생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내가 너 내 친구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사랑과의 만남도 내가 원하거나 내 의지 가운데 되어지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물며 반려자도 배우자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배우자로서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힘들어요.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간의 인생은 자기의 자유와 의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거역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과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붙들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소인이 문답 82문을 통해서 10계명의 말씀과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되 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